이제 오늘 마지막 배섬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 나가고 또 이따 광고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2강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두 번째 강의한 7페이지를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또 1강 때 했던 내용도 복습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혹시 강의안이 없어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PPT가 나가고 또 음성으로도 들으시면서 이 강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고음질의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기만 하셔도 어,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달려가죠. 자, 지난주 강의한 7페이지.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했고 또 제사장 관점에서 썼던 역대상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똑같이 40년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렸던 통일 왕국 시대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양념처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가서 하면 욥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욥은 아브람 때의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중간에 있어도 이 욥은 상당히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들어있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욥기. 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를 시험하죠. 그래서 일시에 몇 명의 자녀들이 죽었죠? 그렇죠. 10명.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7과 함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들이 완전히 이, 그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욥기를 우리가 고난을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소재일 수 있지만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신도 심한 악창이 나서 그러니까 기왓장을 긁을 정도가 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 그리고 재산, 그리고 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내도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 떠나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절망의 인생이죠. 게다가 절친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죠. 복을 받든 재앙을 받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욥.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고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욥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이 책의 핵심, 욥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권, 주권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이죠. 욥기의 사건들은 창세기 족장 시대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례고 그 이유는 성막이나 욥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또 욥의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욥기 마무리 짓게요. 두 번째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경배와 찬양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의 주제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성전에서 찬송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의 절반을 썼고요.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걸친 오랜 시간에 쓰여진 시,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더 크게
역사해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눌 수 있고요.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잠언. 잠언의 915개 구절에는 분별력 있고 유익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지와 이렇게 살라라는 뭐 권고. 그래서 잠언은 크게 금지 그리고 권고.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뭘 얻을 수 있죠? 지혜. 그죠? 따라서 잠언의 핵심어는 뭘까요? 지혜. 자, 다시 한번 욥기의 핵심어 주권, 시편의 핵심 단어 예배, 잠언은요 지혜. 잘하셨어요. 자, 저 두 권 남았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은 어떤 삶인가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쾌락, 부귀, 일, 인기, 우상 숭배, 결혼 등을 최고의 선으로 여겨서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목적으로서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전도서는요. 헛됨입니다. 헛됨.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마지막 시가서 아가서죠. 아가서. 아가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라고 하죠.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이 성이 이제 사탄이 이 성을 오염시키면서 우리가 성하면 조금 화끈한데 사실은 성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결혼한 부부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설계해 오신 것이 바로 성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그 성에 대한 이야기고 아가서의 핵심 단어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지혜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권. 욥기 핵심 단어 주권, 시편, 예배,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마지막 아가서, 사랑. 잘하셨어요. 자, 이제 26번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고,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의 세 왕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세 왕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은 아예 일찍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나이 한 50쯤 되어서 큰 범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은 나이가 좀 많았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가? 다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을 보면 그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일이 좀 잘 풀려서 올라갈 때 멀지 않아서 그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되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저는 주님이 뭘까요? 인도,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27번. 지난주 이제 오늘부터 총정리 하는 건데요. 여기에 블랭크랑 저 밑에 있는 그 표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빠르게 선생님들 써가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는 우리가 열심히 살펴본 바대로 어, 23가지를 우리가 키워드로 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자, 1번 창조, 이 타락, 홍수, 민족들, 사 뭐죠? 4천년 그죠? 4천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 어디에서? 우르에서 우르. 자, 그래서 우르는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만이죠. 자, 나와서 네 명의 족장 시대 족장 네 사람, 8번에 네 사람, 9번
그 네 사람 이름 쭉 쓰면 됩니다. 시작. 데라. 10번 아브람. 11번 사라. 12번 롯. 이 네 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페르시안만에서 두 갈래의 예, 그 강이 뭐였죠? 티그리스 13번 유프라데. 그래서 T에는 티그리스, U는 유브라데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4번. 자,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하란이죠, 하란. 14번 하란. 데라의 죽음. 15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요단강. 어디에서 모이죠? 사해. 됐죠? 15, 17까지 했습니다. 18번.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바다. 그걸 지중해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19번. 이스라엘.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20번.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 계속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이 20번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21번입니다. 에서 야곱. 그죠? 야곱의 자녀 22번 요셉.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 자, 애굽에 가서 400년 유대인 그렇죠? 그리고 또 애굽. 자, 창세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개 키워드를 맞췄고요. 자, 이제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출애굽입니다. 24. 자, 뭐죠? 애굽에서 요셉의 후손들 400년 속박이죠. 25번. 누구? 모세. 26번. 뭐라고 했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No. 안 돼. 28번. 그래서 몇 재앙? 열 재앙. 29번. 마지막 재앙 기념 절기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했죠? 뛰어넘었다. 30번. 자, 나오자마자 무슨 바다? 홍해, 레드씨. 31번. 자, 어디에서 율법을 받습니까? 시내산. 32번. 율법 받죠? 그리고 성막 34번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죠.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 자, 제사 몇 개? 절기 몇 개? 5제사 7절기. 36번. 뭐죠? 거기서 인구조사 있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내죠? 12정탐꾼. 39번 방황 죽음. 자, 36번 다시 갑니다. 인구조사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자, 39번입니다. 방황하다가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죠? 죽음. 40번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누가? 41번 모세가 뭐 했죠? 두 번째 율법 했죠? 설교. 그래서 신명기죠?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거듭신, 다시신. 다시 명령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음. 43번 모세가 죽음.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 이 강의한 두 번째 거 9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룻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호수아는 누가 썼습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죠. 저 예, 제사장이 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마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 뭐죠? 여리고 정복하죠. 우리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땅을 분할하죠. 그리고 분할 정복, 분할 정복. 48번.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남쪽부터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분할하고 정착하죠. 그리고 땅 나누죠. 50번 12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가죠. 사사 몇 년? 400년. 52번.
자, 대표적인 사사 세 명만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생각나시죠? 여자 사사 드보라. 자, 그리고 겁쟁이 대명사 기드온. 그리고 54번. 네, 여자한테 빠졌다가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삼손. 자, 사사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까지. 오직. 다시 한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누구와 누구 외에는 그래서 그 밑에 56번이 룻과 과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오른쪽에 사무엘상에서 열 왕기상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57번입니다. 아까 룻과 누구 외에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 외에는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사무엘 외에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사사 시대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는 통일 왕국 120년이 소개됩니다. 58번 통일 왕국 120년. 자,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무심. 자, 60번 다윗이죠. 자, 다윗의 생애가 책 두 권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무엘 하하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 관점에서 역대상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하하고 역대상하고 보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다. 비록 중간에 50대 때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받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나오고요. 또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하에서도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반심이 되죠. 반심. 자,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의 시가서까지 핵심 단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핵심 단어 사무엘이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가로 열고 전심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열왕기상에는요. 솔로몬 가로 열고 반심. 역대상은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했죠. 예. 좀 길지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그래서 사무엘하고 역대상은 왜 이렇게 내용이 같아? 이게 여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약에 가서도 공간복음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다른 관점으로 나타나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물 또는 사건 그 1, 2, 3, 4를 답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1번 다윗의 생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이건 몇 번이죠? 그렇죠. 12번에다가 써야 되겠죠. 역대상 답에다가 써야 되겠죠. 1이라고. 자, 그다음 2번 다윗의 통치는요. 그죠? 바로 옆에다 쓰면 되겠네요. 사무엘 하야다 쓰면 되겠죠. 다윗 이야기니까. 그다음 3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거는 사무엘은 사무엘상이죠. 3. 사무엘상에다 써야죠. 그래서 답은 3, 2, 4,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시가서 계속 반복합니다. 욥기의 핵심 단어 주권, 시편의 핵심 단어 예배,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서 사랑.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가서의 관점 보시죠. 자, 화살표 보이시죠? 맨 아래서부터 보셔야 돼요. 맨 아래. 뭐예요? 욥기죠? 욥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약간 예배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 마음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 그리고 이 잠언의 이 지혜의 삶은 헛됨을 깨닫는 것. 전도서 헛됨,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사랑. 그래서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야죠. 오늘 배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섬 세 번째 시간은 PPT를 조금 보시면서 할게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양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이제 딱 왕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이미 이제 그의 신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다가 저 도망갔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르호보암한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성전 짓고 이 왕궁 짓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하자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한테 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원로들이 이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그 말이 맞습니다. 좀 세금을 줄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제 소년들에게 갑니다. 젊은 참모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왕의 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에, 뭐라고 합니까? 새끼손가락하고 허리를 빌어서 나는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에, 여로보암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 이스라엘로 열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이제 남왕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BC 931년에 그렇게 딱 나뉘는 거예요. 자, 120년의 통일 왕국이 지나가고 이제 BC 931년에 남왕국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뉘는데 남왕국은 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20명의 왕들. 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자, 이 왕이 총 20명입니다. 20명. 이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 8명이 나와요. 8명.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9명입니다. 19명. 자, 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19명의 남자 왕. 네. 남왕국 유다에는요, 한 명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8명, 이 빨간색이, 빨간색 별표시 8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빨리 망했어요. 네, BC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좀 더 한 10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하고 남왕국 유다 왕을 외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뭐 여러보암이 세나다 뭐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악한 왕들 외워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를 보는 게 낫습니다. 자, 통일 왕국 때부터 우리 깔끔하게 분열 왕국까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심했던 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죠. 그게 40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다윗을 40년 동안 존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에, 왕조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40년은 다윗의 전심으로 나아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때 바세바를 범했던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40년 이게 통일 왕국입니다. 120년. 그리고 이제 BC 931년에 이제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누구?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쭉 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7위 당해요. 예, 7위. 그래서 722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예, 팔려갔어요. 다 팔려. 586,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BC 586년에 다 팔려갔고, 그러니까 BC니까 남유다가 더 오래 722에서 586 빼면 몇입니까? 한 1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더 긴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네, 다 팔려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혼합 정책으로 그냥 망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 혼합 정책이 펼쳐져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안이 바로 그 아수르에게 혼합 정책 당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남유다는요 다 팔려갔다 그랬죠. 팔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이따가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세 번에 걸쳐 사실 끌려간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한 번에 쫙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막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도 귀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귀환은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와서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그 유명한 에스더 여왕입니다. 에스더가 미스 바사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내가 되죠.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죠? 영화 300에 보면 그 에스더의 미모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또 포로 귀환의 리더로 나타나죠? 그렇죠. 말씀의 사람, 에스라죠. 에스라. 지금도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그 말씀으로 다시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2차 귀환이고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성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1차 성전 재건, 에스라 2차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 3차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이야기까지.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다란 줄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서까지 가서 이제 400년 침묵 기간을 거쳐서 신약이 다시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어제 그제 주일에 받으셨죠? 강의안. 네, 강의안. 세 번째 강의안. 우리 목사님, 전사님께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펼치고 지금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열왕기상에는 이제 통일왕국이 지나가고 분열왕국이 이제 400년 동안 지속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는 거죠. 남은 뭐라고 했어요? 유다, 북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남유다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저기 착한 왕이 8명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빵, 0. 그래서 8명과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 열왕기하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치리 당하게 하시고 그죠? BC 722년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어, 에스더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부터는 포로 귀환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에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1차 누구? 수룹바벨이 리더로 섰고 성전 재건했고요. 두 번째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르도로섰고 어, 아니, 죄송해요. 에스더하고 왕후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그랬죠? 에스더하고 왕후.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리더로 섰고 2차 귀환 때 백성의 마음을 재건했고요. 자,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시간 400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자,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상에서 이제 에스더 선지서까지 이제 구조를 쭉 이제 봤는데요. 여러분 어제 받은 그 강의 안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서 거기 핵심 적는 거 있는데 이따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우리나라 마치 38선처럼 요단강 중간을 탁 가로막고 있는, 그죠? 저 아픈 분단의 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기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네. 그리고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이죠? 그때 저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잡아놓고 저기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면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에, 그렇게 황금 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자, 19명의 왕의 선한 왕도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 그리고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어, 끌려간 게 아니라 뭐예요?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 돌아오는 과정 다시 한번 보죠. 이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이 여기예요. 여기 바벨론 여기서 어디 많이 봤죠? 창세기에 나오는 어디입니까? 왜 우루, 갈대 우루,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곳 있죠? 일로 다시 끌려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의 이집트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란이고요. 이란. 지금 페르시아 전쟁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여기 이란이죠. 예. 아, 그 에스더도 여기 바사 이란의 여왕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여기서 70년 만에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무슨 재건? 성전 재건. 두 번째 2차 에스라 무슨 재건? 백성들의 마음 재건. 니아미야 돌아와서 뭐 재건? 성벽 재건. 네. 이렇게 해서 3차 동안에 귀환이 됐다는 거, 이 루트로 왔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열왕기 하의 핵심어는 조금 먼저 열왕기하, 네,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 나옵니다. 왕들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막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때. 그리고 역대하에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역대에 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여기에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요. 아까 봤죠? 이제 성전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재건하는 것들. 그다음에 느헤미야 책은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그죠? 왕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한번 달 수 있겠나요? 열왕기하 포로, 역대하는 유대아에 대한 제사적인 관점, 에스라 성전 백성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더 왕후. 자, 오른쪽에는 인물 또는 사건을 답을 한번 달아보죠. 오른쪽 바사의 왕의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죠? 1번. 여기다 놔야죠. 수룹바벨과 에스라 인도하에 귀환한 건요. 그죠? 에스라 때. 그다음 예루살렘 성벽하면 느헤미야. 자, 4번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거. 그죠? 요거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여기 역대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역대하까지가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지서들을 봐야 돼요. 선지서. 너무너무 이제 선지서가 책들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자, 선지서를 보시면 이 지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저기
여기 키프로스 섬이 있네요. 구브로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여기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으면 왼쪽에는 이집트 있고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고 저쪽에 아수르 있고요. 저 또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밑에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그림을 대충 갖고 있어야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로 전과 포로 중과 포로 후에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 선지서들이 쓰였던 음, 책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포로 전 하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잘 외우려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신대원 들어갈 때 이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화난 모습이었죠. 그래서 화나, 하나님 화나. 그래서 화나, 화나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화나가 뭐냐면 포로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호와, 호와 합치면 뭐예요? 이 화예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결국 이렇게 안 하면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다 이렇게 외우고 신대원 들어간 거예요. 나는 뭘까요? 나. 예. 나는 나훈 이렇게. 네. 포로전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화났어.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아수르 쪽에서는 요나와 나훔이 활동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서는 누가 활동했을까요?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은 참 되게 화나게 했어요. 여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19명의 왕이. 근데 남유다는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다 그냥 겔겔 그냥 다 어, 뭐랄까 에돔부터 먼저 할게요. 에돔. 에돔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예. 거기를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좀 받아줘 그래요. 그래서 받아줘. 예. 오바디아 받아줘. 유다는요. 어, 네. 뭐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유다가 남유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다 겔겔거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 겔겔거렸다. 포로 포로니까. 네. 유치하지만 참고 계속 가겠습니다. 돌아와서는요. 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사람만 가게 개도 개도 가랴 말도 가랴. 학개스 가랴 말라기. 포로 귀환 후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바카스 F. 그래서 바카스예요. 예, 예, 바카스예요. 자, 짝갑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비가, 스바냐, 이사엘, 예레미야애가, 요엘. 끝입니다. 이게 선지서 다예요. 예, 예. 어떻게 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대박이죠? 바카스예요. 네, 우리가 너무 이 선지서 공부할 때 반드시 바카스를 한 병씩 먹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마지막 시간에 바카스 제가 딱 올려놓습니다. 선생님도 몰랐다가 여기서 이제 다 빵 터지는 건데 오늘 줌으로 해서 이렇게만 에, 바카스에요 해놓고 선지서들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눠드린 그 그림, 거기에도 여러분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는데요. 이사야는요, 고통과 영광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예,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책이죠. 특별히 빌립 집사가 그렇죠. 신약 성경에 빌립 집사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자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합니다. 잘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너 좀 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사를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사로 지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지금 전쟁 중인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가 거기에요. 그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게 사실 가기 싫은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너무 박해가 심한데.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해서 순종해서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리오피아 국구를 맡은 환관 있죠. 환관 대시가 그때 책을 보잖아요. 수레 위에서. 그게 이사야서 53장이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빌립 집사가 얘기해 주죠. 그때 그렇구나 하면서 마침 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받고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지난주 고등부 설교 내용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썩은 띠가 나와요. 썩은 띠. 네, 썩은 띠를 쓰시면 되고 또 예레미야에가는 뭡니까? 눈물이죠. 엄청 울어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다음 에스겔은 마른 뼈고요. 다니엘은 잘 아시죠? 네, 꿈.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이제 음녀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엘은요. 메뚜기 떼를 보여주시고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죠. 그리고 다림줄이죠. 여기 누굽니까? 아모스 때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들이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 오바디아 그리고 이제 또 심판의 메시지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큰 물고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미가 때는 이제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훔에서는 홍수 하박국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스바냐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이거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에, 감상적으로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심판의 메시지예요. 네. 그다음 학계 성전 그리고 스가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죠. 말라기 누가 썼습니까? 말라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PPT로 좀 빨리 살펴봤습니다. 자, 9시 14분. 예, 빨리 잘 달려오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여러분 마지막 강의한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같이 정리할게요. 창세기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을까요? 시작이죠. 시작. 출애굽기의 탈출. 이제 책의 이제 각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탈출.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다음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한 거니까 오제사 7절기. 민수기는요, 방황.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인구조사하면서 그 가데스 바나에서 계속 방황하는 이야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개, 두 명에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다섯 권이 뭐예요? 모세 오경 혹은 토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역사서의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랍비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정복, 정착. 사사기는 악순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악순환.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어, 사사들 드보라, 기드온, 삼손에 의해서 통치된 400년 동안의 역사인데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7번 반복하죠. 어떻게 반복했죠? 죄 짓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복당하게 하죠. 그리고 뭐 울면서 기도하죠. 간구.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침묵의 기간을 거쳐서 또 죄 짓고 이걸 몇 번? 7번. 7이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왜 장로교예요? 칼빈 교리 때문에 장로교인데 칼빈이 얘기하는 5대 신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꾸 뭐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낫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자, 룻기입니다. 룻기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룻기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룻기는 이제 어두웠던 사사 시대 안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보아스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고 이 룻시대가 이제 바로 전이 이제 사사 시대인데 룻기가 사사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 시대 법칙 뭐예요? 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법칙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죠? 룻과 사무엘 외에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 이 굉장히 청량제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이제 시작하죠. 이제 사무엘상은 당연히 주제가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또 나와요. 사울. 그래서 아까 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괄호 열고 무심, 무심. 에, 우리 제일 안 좋은 게 무심이에요. 무심.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 그게 죄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사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윗. 가로 열고 전심. 그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뭐죠? 열왕기상은 이제 열 왕들 다양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
솔로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나라가. 반쪽 나죠? 언제? BC 931년.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교육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동팀 몇 시에 일부 예배 시작하죠? 9시 반이죠? 예. 9시 반에 애들이 유년부로 흩어지고 소년부로 흩어지고 그죠? 저희 아이들이 유초소에 다 있는데 예, 차에서 나와서 9시 반에 다 흩어져요. 9시 30분, BC 930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BC 930년에 분열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역대상은 아까 계속했죠.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누구의 관점으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 역대상이다. 역대하는요. 역대하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책이 역대하고요. 욥기는 아까 뭐라 했죠? 욥기. 욥기는 주권. 그죠? 약간 이거 뭐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이거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데, 요때 이제 시가서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책 순서가 아니라, 시가서가 끼어 들어가서 시가서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욥기,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시편은요, 예배, 잠언은 지혜. 그다음 전도서 헛 헛됨이라고 했죠. 헛됨. 아가서는 사랑. 네. 그리고 아까 역대하는 뭐라 했습니까?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었고 역대하는 유다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열왕기 하는요. 열왕기 한. 아까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지. 솔로몬이고 이제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책 열왕기 하는 뭐겠어요? 당연히 포로죠. 이제 망하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포로.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에스라 성전하고 백성 수룹바벨 때 1차 포로기한 수룹바벨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시키고 재건하죠. 그래서 성전 백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에스라에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성벽이라고 쓰면 되고. 그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 어느 나라의 바사의 왕후. 그죠? 네. 우리 이사야는요. 아까 쓰셨죠? 이사야는 고통 영광. 예레미야 썩은 띠. 그러니까 썩은 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유브라다 강에다 묻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후에 이제 그것을 다시 파라고 하고 그 뱃띠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냄새나는 썩은 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부름받은 유다가 그 부패한 그 썩은 띠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썩은 띠.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눈물. 예. 예레미야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고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에스겔은 뭡니까? 마른 뼈죠.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고 에스겔이 명령하잖아요. 외치잖아요.
마른 뼈들아 생기야 불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가 마른 뼈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는 상징. 그게 바로 그거죠. 호세아 다니엘은요 꿈이라고 했고 꿈 뭐 이거 사자굴 속에서 자기 앞날에 대한 꿈 꾸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제 12장인데 그 9장이 이제 다니엘의 꿈 그리고 꿈 해석이잖아요. 호세아는요 음녀 화사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고 있는 그 고멜 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고멜의 간음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 고멜의 타락, 이스라엘의 심판. 호세아가 고멜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요엘은요 메뚜기 떼라고 그랬죠? 요엘은 유다에 내려진 그 메뚜기 때 무서운 재난 당시에 가장 무서운 재해는요 메뚜기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날에 임박했음을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요엘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을 그게 바로 요엘서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이제 다림줄인데 아까 그림 보셨죠? 이 그림. 이 그 뭐예요? 이게 다림줄이 건물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세우는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바댜는 형제를 지키는 자인데요. 어,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에서 방황할 때 그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오 받아줘. 그래서 제가 오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거절하잖아요. 예, 이게 에돔과 야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지키는 자가 오바돼요. 근데 요나는 큰 물고기.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에, 요나를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가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 그림이 있는데 심판자. 아, 네. 유다 그리고 이제 나훔은 홍수. 나훔이라고 이제 쓰여진 그 니느웨 성이 홍수로 인해서 붕괴되죠. 어, 그래서 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이죠. 지금 여호와 증인이 가져가 버린 아주 성경적인 단어가 이게 파수대인데 와치타워라고 하죠. 근데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모습. 하박국이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막 신정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의로운 분입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네가 뭐 잘나서 뭐 그러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로마서 말씀이 이제 하박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는 굉장히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짧은 장 속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인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학계는 성전,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딱
다치면은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시잖아요. 네. 네. 어유, 9시 30분이 됐네요. 아유, 어떻게 3번 가지고 어떻게 구약 39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무리죠. 그래도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될 성경 공부에 또 한 번의 성경 공부였을 텐데, 그래도 뭐 하나라도 건졌다면 저는 만족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을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보고 종이로 보고 또 PPT로 봤던 이런 내용을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전문적인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28일 토요일에 경기도 여주의 성서역사박물관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지 않고 이 가을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도 또 야산에도 단풍이 예쁘게 내려앉았지만 그 경기도 여주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울 여란 뜻이에요. 고구려 할 때 아름다운 땅 여주에서 뱅뱅 회장님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바이블랜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역사 박물관도 만드셨는데 거기에 다양한 자료들 쉽게 볼 수 없는 그 자료들 그리고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실 또 가이드까지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또 많은 일정들이 있겠지만 잘 시간 조절해서 꼭 배울래요 섬길래요 마지막 코스 성서 박물관까지 역사 박물관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4일이죠.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귀한 하루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배섬 3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에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성경 39권 비록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겉모습을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더 깊은 그 나무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아이들 사랑하며 우리 교육부의 교사로서 저희들 잘 서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떠날 그 성서 역사 박물관 견학 시간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고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굿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가 했는데 생각납니다. 네.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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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